네, 1월 둘째 날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날이 비교적 좀 많이 추워졌는데,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또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새해를 맞이하는 금요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바르게, 더 깊게 하나하나를 배워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는요, 사랑이 이런 겁니다라는 그 특징들이 무려 15가지나 나오고 있어요. 사실 작년부터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까지 해서 또 여러 사랑의 속성들을 오래 참고부터 나눈 바 있습니다. 어디까지 했는지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오늘은 5절에 나오는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부분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랑은 어떤 거라고요? 성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다 더 잘 와닿으려면 성경 원문에 이렇게 번역이 원문의 의미를 잘 살리려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은 날카롭게 되지 아니하며. 한글 성경에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 원문을 우리에게 더 잘 와닿게 하려면 사랑은 날카롭게 되지 아니하며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번역본들, 영어 성경 같은 데는요, 이 구절이 도발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남이 나를 도발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도발되지 아니하며 또는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며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이 나는 것은 아무 일도 없으면은 성날 일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성이 납니까? 우리 바깥에서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외부에 어떤 자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자극 때문에 내 마음이 예민해지고 뾰족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문이 말하는 사랑의 속성인 겁니다. 남이 아니면 어떤 사건이 나를 건드려도 가시처럼 내가 뾰족 서 있지 않고 날카로워지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정반대로 그러면 성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냥 무덤덤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냥 돌처럼 그렇게 있는 것을 말하는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인격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다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 우리 외부에 일어나는 자극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뜻과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제대로 알려면은 먼저 이 성내다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을 낸다라는 건 단지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성내다 하면은 화를 낸다라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지죠. 그런데 성경적인 성을 낸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 바깥에서 어떠한 자극이 들어옵니다. 그때 그 자극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뭐랑 만나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랑 만나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이랑 부딪히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거룩한 사람들도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바닥이 어떻게 됐어요? 산 밑이, 그렇죠, 우상 숭배로 가득해져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랬나요? 아니죠. 그것을 웃으면서 던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모세는 성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받기 위해 오는 저 외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쳐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장사 소굴로 만들어버린 성전 안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뒤집어 엎어 버립니다. 성경에는 분명 거룩한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성내는 것을 우리는 봐요. 그런데 그분들의 성냄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성냄하고는 당연히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나 모세나 여러 선지자들, 심지어 우리 예수님에게서 발견되는 그 성냄은 그분들 안에 있는 그 죄성이 폭발한 게 아니라 어떤 성냄이에요? 거룩한 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내 안에 죄성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거룩한 분노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힐 때,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리가 무시당하고 있을 때, 연약한 사람이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 가운데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잠잡고 있을 수가 없고,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거룩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잘 돌아봅시다.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언제 성을 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성을 내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무시되는 것들 때문에 성을 내고 있나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언제 성을 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누가 내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내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밖에서 들어온 자극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이랑 만나서 터져 나온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우리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감자 좋아하십니까? 감자. 여러분, 감자로요, 떡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감자를 어떻게 떡으로 만드는지 모르시잖아요. 이 감자떡을 만들려면요, 그렇게 항아리 같은 이렇게 장독대 같은 그런 곳에, 맞아요. 잘하시네요. 감자를 넣고, 그리고 물과 감자를 썩히는 과정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감자떡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뚝에다가 그 안에 물을 넣고 감자를 넣고 이제 썩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가 딱 되고, 그 위에서 그 도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제법 맑은 물이 하얗게 보일 것 같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참 깨끗해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기다란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거기 안에서 바닥까지 막 휘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세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그 썩은 감자와 온갖 지저분한 찌꺼기들이 위로 두둥실 떠오르게 되겠죠. 처음에 맑아 보였던 물인데 순식간에 쳐다보기가 민망할 만큼 또 내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날 만큼 흉하게 변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 인생들의 마음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서로 인사합시다 하면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해맑게 서로 웃으면서 그렇게 인사합니다. 다들 괜찮은 것 같고요. 은혜로우신 것 같습니다. 마치 맑은 물처럼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누군가 비난이라는 막대기로 내 마음을 휘저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서운함이라는 막대기로 내 마음을 휘저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숨어있던 우리 안에 더러운 죄성들이요, 여지없이 터져 나오게 돼요. 여러분, 때로 그럴 때 못 느끼세요? 막 그 가운데 휩쓸려 있는 나를 보면서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나 싶을 만큼 깜짝 놀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죄성에서 나오는 성냄은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냥 한번 버럭하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죠. 성냄은 내 영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막 너무나 즐겁고 기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가다가요, 성냄으로 인해서 그 한 타격이 생각보다 우리의 영혼에 큰 피해를 줍니다. 우리 바깥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와도,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로 충만할 때는요, 외부에서 어떤 나를 자극하는 어떤 것들이 들어와도 그게 우리 영혼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할 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지나갈 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져서 그 자극에 우리가 깊이 반응하게 되면은 우리 인격 전체, 그냥 한마디 내비는 것으로 안 끝난다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인격 전체가 짙은 먹구름이 들이오는 것처럼 어두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뭐부터 틀려지는지 아세요? 여기부터 틀려져요. 여기. 생각부터 틀려집니다. 어떻게? 판단이 안 돼요.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이 안 돼요. 대신에 뭐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냄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큰 피해를 입고 어두워지게 되면은 이게 안 되니까요, 여기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미움이 내 마음을 꽉 채워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던 나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던 내 모습이 어느새 나를 괴롭힌 사람 원수 갚을 생각에 거기에 몰두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유명한 화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최후의 만찬을 그렸어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 뭐 이렇게 그냥 사람 12명, 예수님까지 해서 13명 그려놓고 뭐 이렇게 밥 먹는 모습 쉽게 그려진 것 같아도요, 그 그림 그리는 기간이 몇 년이, 수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아주 다빈치가 아주 세세하게 그 의미와 뜻을 부여하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대가 화가들은요, 혼자 못 그려요.
옆에 조수가 같이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있을 때 일이에요. 인류 역사상 남을 법한 그 이 훌륭한 작품을 그리고 있는데 조수가 서두르다가 그 그림에 물감 몇 방울을 잘못 튀게 되었어요. 다빈치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예술가들은 더 민감하잖아요. 막 크게 참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그 조수에게 심한 말을 퍼붓고 그 사람을 내쫓아 버렸어요. 분이 막 이렇게 풀리지 않은 채 이제 혼자 남아서 다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얼굴이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붓을 들어도 이게 그려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냄이 분노가 그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결국 다빈치는 붓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서 그 조수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사과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자네를 용서하겠네.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사실은 화를 낸 내가 그 물감을 흘려서 실수한 당신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금 화해하고 돌아온 뒤에야 다빈치는 비로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요, 그냥 신앙의 형식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예물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을 더 관심 가지고 보시는 분입니다. 형제 간의 다툼이 있어서 성냄으로 인해 그 영혼이 지금 어둠 가운데 이렇게 나쁜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드리는 그 예물도 당연히 영향을 받기에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예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기에 먼저 뭘 요구하신 거예요? 형제와 먼저 화목할 것을 요구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한번 우리 영혼이 성냄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게 되면은 우리가 나중에 회개 한번 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다시 정리가 된다라고 해도 문제가 남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그 뒤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기 위한 아주 많은 애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을 세워가는 것은 시간도 걸릴 뿐더러 여러 가지 과정과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은혜로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쉽게 성내는 사람치고 신앙이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특별히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15가지의 사랑의 속성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일부러 제가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7가지 것을 지금까지 했고 오늘 8번째 차례가 돼서 오늘 하는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 짧은 구절 안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죄성으로 인한 분노는 우리의 영혼에 큰 피해를 입히며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단번에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죄성에서 솟아나오르는 이 분노, 성냄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의 삶을 깊이 생각하라. 하나 더.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두 개예요. 여러분, 성냄이 차오르려고 할 때 당장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는지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내 안에 부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참고 또 참으시고 품고 또 품어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아버지, 저 못된 인간들 당장 벌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어도요, 사람들은, 그리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누구예요? 로마 군사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나요, 나.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없이 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은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 성내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달아놓은 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다 하여도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 드린 고통보다 크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가 여러분에게 준 어떠한 상처와 물론 그 아픔이 크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드린 고통보다 클 수가 있는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이미 화낼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입 좀 다물고 있어, 꾹 참아,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모든 서러움과 눈물과 미움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큰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미 그 큰 사랑을 받은 걸 내가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찌르고 있는, 나를 내 마음을 휘젓고 있는 그게 다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내지 않은 것의 본을 보여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싶으면은 우리는 죄성 안에서 솟아오르는 이 화를 다스려 가야 할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서 끓어오르는 모든 화를 덮을 만한 사랑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그 성내는 것을 참을 수 있는, 덮고도 남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예배하시면서 찬양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이 덮어지고 다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달라도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람은 아무리 내 마음에 뭘 갖다 꽂아서 휘저어도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핏빛 같은 사랑이 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덮고 깨끗해지고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고 바라고 믿는 성도에게는 억울하고 서운한 일이 있어도 그 순간에서 잠시 후에 잠잠해질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바쇠라는 과학자가 계셨어요. 이분이요, 어떤 중요한 실험을 위해서 수년간 온 정성을 다해 그 준비를 해왔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실험을 시작하려던 날이었어요. 실험 도구들을 탁자 위에 이렇게 고스란히 잘 정리를 해놓고 잠깐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잠깐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그의 어머니가 연구실에 들렀다가 실수로 그 어머니의 치마 그 끝에 실험 도구들이 하나가 걸렸어요. 그리고 차례차례로 넘어지면서 그 바람에 소중한 도구들이 다 와장창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수년 동안 준비한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 거죠. 밖에서 들어온 이 바쇠 과학자가 아내를 통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분이요, 잠시 멍해 있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아무리 어머니가 했다고 하지만 얼마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올라왔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잠시 맑은 공기 좀 마시고 올게 하고 조용히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5분 뒤에 돌아와서 밝은 얼굴로 어머니를 맞이했어요. 예전처럼 어머니를 따뜻하게 대하고 그 뒤로 가족 누구에게도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나중에 그의 친한 동역자이자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을 뿐이래요. 나는 그 5분 동안만큼은 내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했었어.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성냄과 화를 다스리고 절제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가장 잘 닮아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순간적인 감정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째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화가 오를 때.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잠시, 멈춘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가 속히 할 것은 분명히 말했어요. 뭘 속히 하라고? 듣는 것에는. 듣는 것에는 빠르되 말하는 것도 그리고 성내는 것도 더디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학자가 바로 반응했다라면은 그도 어떻게 될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반응하지 않죠. 그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분노가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멈추는 시간을 두셔야 합니다. 그 잠깐의 멈춤이 여러분의 영혼이 숨 쉴 틈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둘째로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기도해야 한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잠시 멈추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모든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게요, 정직이에요. 모든 기도는.
여러분, 원망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안 원망스러운 척 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을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 땐 하나님, 저 지금 너무나 화가 납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솔직해지시길 바라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셔야 돼요. 그렇게 잠깐 멈춰서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시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무리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도 내가 예수님께 드린 상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받은 상처가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보다 더 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이미 받은 그 큰 사랑이 나를 용서했기에 나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잠시 멈춰 서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될 때에, 십자가가 그렇게 기도로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죄성과 만나서 터트려져서 나올 것 같은 그 성냄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성냄이 다스려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 이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내지 않아서 교회가 좀 이렇게 화평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들도 주님의 보혈로 다스림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다시금 아름답게 그려지고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년도 무슨 일이 있게 될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또 누가 만날지 어찌 알겠어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내면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스려지고 있을 때 그 무엇도 나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금요일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주일 예배에 쏟아 부어지는 은혜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리 손을 얹고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주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한 번 더.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를 보내시며 어찌 우리 안에 받은 상처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작년부터 받아온 상처들이 26년도를 시작하는 나의 마음을 막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 앞에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고 우리가 미움을 가라앉고 다스려가고 하는 모든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성낼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필요한 건 주님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주님, 나를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오늘도 성낼 수밖에 없는 이 못된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주의 보혈로서 새롭게 하여 달라고 26년을 시작하면서 얽히고 설킨 모든 관계들 속에 용서의 은혜와 화해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15장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15가지 속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8번째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며 이 부족한 세상, 또 사람들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이 죄성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어찌 성내지 않을 수가 있고 어찌 기분이 안 상할 수가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내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나님 오늘도 슬픔을 겨우겨우 꾹꾹 눌러 담으며 겨우겨우 버텨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을 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한켠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냄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어둠 가운데 삼키어졌고 아버지 옳고 그른 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감정에 휘둘려가는 나의 삶인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사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소망은 나에게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마음은 아버지 주여 장독대 안에 있는 아버지 썩은 감자와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나를 휘저으며 아버지 선한 것이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어떠한 휘저음에도 아버지 이 죄성이 드러나고 솟아오르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에서 멈출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 그대로 정직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그 한순간만이 아닌 아버지 그 이후로도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고 어루만져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원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참으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사랑으로 주님을 보여주고 드러내며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옵소서.